안녕하세요. 빛함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위장의 배고픔은 기가 막히게 잘 알지만 영혼의 배고픔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인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싶어서, 또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싶어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탄과 탄성,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공부할 텐데요. 11절 말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나 주에게 화목 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아멘.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에 화목 제사 레위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화목제에 대한 더 세부적인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이어서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려면 1번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2번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3번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 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화목 제사에 쓰였던 제물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는 소였고요, 두 번째는 양이었고, 세 번째는 염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과자를 곁들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보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한 과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 이렇게 과자를 곁들여서 화목 제물로 바쳐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도 보면요,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의 제물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4번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아멘. 여러분, 다른 모든 제사에서는요, 이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이나 과자는 금지되어 있었는데, 어떤 일인지 유독 이 화목 제사에서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맛있게 부풀어 오른 빵, 이런 빵을 같이 곁들여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왜 화목 제사에서만 이렇게 과자와 빵을 섞여 드리는 것일까?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5절 한번 볼까요? 화목 제사에서 감사 제물로 바친 그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멘. 자, 한번 잘 보세요. 화목 제사로 드린 고기, 어떤 고기가 화목 제사로 쓰였다고요? 소와 양과 염소. 그런데 이 고기를 언제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까?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6절도 보면요,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 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날에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아멘. 화목제사를 조금 더 펼쳐서 보면요, 이 화목제사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이고요, 여기에 있죠, 감사제물.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제. 무엇입니까?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것이에요. 감사제로 화목 제물을 드렸을 때는 15절에 보니까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그날로 다 먹어야 된대요. 그런데 서원제나 자원제로 화목 제물을 드렸을 경우에는 그 이튿날까지도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도 보면요,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 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하루 이틀까지는 제물을 남겨놓고 먹을 수 있지만 3일째가 되면 그거 먹지 말고 불태워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도 보세요. 그가 화목 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 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아무런 효염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무엇이라고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아멘. 도대체 하나님은 화목 제물을 먹는 규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반드시 이웃들과도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깐깐하다 싶을 만큼 구체적인 화목제사의 규례를 통해 드러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소 한 마리 잡아서 양 염소 한 마리 잡아서 그거 그날로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가 얼마나입니까? 소가 크잖아요. 이거 먹으려면 나도 있어야 되고 가족도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친구도 있어야 되겠지만 누구도 있어야 될까요? 내 원수도 있어야 돼요. 나와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질투하는 사람, 내가 시기하는 사람, 정말 내가 원수라 여겼던 사람들 다 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미움보다 내 증오심보다 내 원수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더 중요하며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따라서 그 명령 따라서 내 원수도 시기하는 사람도 질투하는 사람도 미워하던 사람도 전부 다 같이 와서 소한테 들러붙어가지고 같이 밥상 안에 둘러 앉아서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하호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그 다쳤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얼음처럼 차가웠던 내 원수를 향한 마음이 따뜻한 봄햇살에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먹어야 사는 동물이에요. 함께 먹을 때 하나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한 번 같이 안 먹었는데 친한 사람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같이 먹어야 가까워집니다. 소를 같이 먹고 염소를 같이 먹고 풀떼기를 같이 뜯어 먹어야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라이프팀 한 달에 한 번 무엇으로 모입니까? 밥상 공동체로 모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뭘 굳이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이 밥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소가 목적이 아닙니다. 밥을 먹으며 나누는 화목한 교제, 화목한 하나됨,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사랑함을,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 우리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밥상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의 목적이었다고요? 이 화목 제사가 가지고 있는, 화목 제사 안에 깃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22절부터 27절까지도 한번 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2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기름기, 이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26절도 한번 볼까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피는 먹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름 싫어합니다. 피, 요새 누가 이 피를 먹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 한국만 해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피, 지금도 녹용의 피가 좋다는 둥, 뱀의 피가 좋다는 둥 먹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기름과 피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곳에는 이 늘 기름기와 피를 먹는 의식이 치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짐승의 기름기와 피는 우리 건강에 잘 맞지 않아요. 치명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저런 신학적인 관점들이 많지만 저는 실제적인 관점에서, 실제적인 이유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어요. 잘못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실 이거 먹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살코기 먹으면 튼튼해지는 거 먹고 안 좋은 건 내가 처리할게. 마치 좋은 사람 발라서 아이들 숟가락 위에 얹어주고 먹고 남은 거 엄마가 잡수시던 것처럼. 이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G.O.D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가 생각났어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노래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기름과 피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아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나의 가족, 나의 교우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친구들, 사랑하지 못했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눈에 보이는 나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확증할 수 있는 나의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